아직까지 목소리가 불편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며 보기에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네. 여러분,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시죠? 보기에 억수로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을 보게 되니까 저도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보신 그런 경험이, 순간이 있으신가요? 언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산에 갔을 때. 특히나 지금은 겨울, 매일, 그죠? 매일, 어머나, 네. 산에 갈 때, 새싹들이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 어머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도 느끼게 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 21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군 휴가를 나왔는데, 그날이 또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금토주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나왔으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들이 어디 딴 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갔어요. 갔더니 친구들도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기도회를 하고 뭘 하고 싶기도 했는데 친구들이 그날따라 산에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천문대를 가야 된다는데 그날 유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한 차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경산 옆에 보면 영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덜컥덜컥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이 얼마나 캄캄했는지 일부러 라이트를 한번 꺼 보았어요. 그랬더니 우와, 정말로 너무나도 캄캄하여가지고 장정들이 차 안에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불 켜라고. 그래서 불을 켜고 더듬어 가면서 그렇게 산길을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웠으니까 그 밤하늘의 별들은 얼마나 더 그죠 잘 보였을까요? 그날 유성이 있다 해가지고 봤는데, 유성이 저는 어떻게 떨어질까,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유성만 30개를 보게 되었어요. 30개. 저희가 헤아려 가면서 봤거든요. 저희들보다 먼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천문대에 올라가서 주차장에다가 전부 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전부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늦게선 올라갔죠. 10시 넘어서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저희도 누워가지고 보는데 여기저기서 탄성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저 별을 볼 수 있다니, 내 생에 이런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겠지라고 그때 21살쯤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학책에 보면은 은하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새까만 밤하늘에 아주 밝은 점들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은하수거든요. 뭐 그냥 과학책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그 은하수를요, 제가 망원경으로 본 게 아니라 그날 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보고 돌아왔던 밤이었지요. 금요 기도회 마치고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지요. 은하수와 수많은 별 그리고 유성까지 봤으니 그날 찬양이 절로 나오는 밤이었습니다. 내려가자, 더 보자, 내려가자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한 2시쯤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차 안에서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찬양 집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그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와,
그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그 기억이, 지금 21살이었고 제가 지금 벌써 45이거든요. 제 반, 제 인생의 반을 접고도 남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 가슴을 설레는 광경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별들, 그 놀라웠던 은하수들도 태초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생명체, 생물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었고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모든 것이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수금지화 목토천해,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 이래 외워보신 분 없으세요? 순서대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천해, 수, 수성, 금, 금성, 지, 지구, 화, 화성, 그리고 목, 목토, 목성, 토, 토성, 천, 천왕성, 명, 해, 해왕성, 그리고 명, 이제는 이제 명왕성 안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날아가고 있대요, 명왕성은. 태양계이지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주선을 띄웁니다. 생명체가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분명 지구 외에 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는 곳 찾을 길이 참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계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은 그곳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여러분,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둠으로 덮여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독이 내 가운데 찾아왔는데,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순간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너무나도 나 혼자 암흑 속에, 암울함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 앞에 네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외우실 수 있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공허와 혼돈,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다고요? 창조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그냥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간에 처음 되는 그 시점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지금 다 가지고 계시지요? 주머니에서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한번 꺼내 보시죠.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진동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진동되어 있는지. 제가 왜 휴대폰을 꺼내 보라고 했냐? 여러분,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개발자들이, 기술자들이, 박사들이,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달라붙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이폰이에요. 그리고 갤럭시입니다.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냥 생길 수가 없죠. 한두 명 달라붙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는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학적으로 휴대폰이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까? 아니지요. 만든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것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포켓몬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진현이가 자꾸 포켓몬 자꾸 진화를 했대요. 하우 주여.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 앞에 생물이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스마트폰도 개발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다 이야기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천지 만물도 그것을 있게 한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혼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적 흐름에 천지라고 하는 공간적 역사,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적 흐름 가운데 공간적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창조가 무엇인 줄 아세요?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1장 3절 가장 먼저 나옵니다. 창조하신 그분은 무엇을 창조하셨냐?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세요.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 그것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단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지, 여러분, 이것은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주일학교 잘 나오면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동일로 교회 주일학교로 저와 같이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일 동안 창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러나 머릿속에 쏙 들어오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일 동안의 창조는 1, 2, 3 그리고 4, 5, 6 3일씩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뭐를 이룬다고요? 짝을 이룬. 1, 2, 3과 4, 5, 6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앞쪽 1, 2, 3일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다고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4, 5, 6, 그 다음 3일은 뭘 하셨을까요? 거기를 똑똑하시군요. 채워 넣으셨어요. 공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채워 넣는 것, 그것이 4, 5, 6일째 되는 날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 여러분 오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은 넷째 날하고 연결된다 그랬지요. 그럼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뭘 만드셨을까요? 오, 그래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올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21살 때에 그 넷째 날 만든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고 감동 감탄을 연발했던 것이지요. 공간을 만드시고 나눠 놓으신 곳에 해달 별을 넷째 날 놓으셨어요. 그러면 둘째 날은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궁창 그 위에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누시고 난 다음에 하늘,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두신 것이죠. 이게 둘째 날이었어요. 그러면 둘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과 연결되겠지요. 다섯째 날에는 뭘 하셨을까요?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맞아요, 새를 만들어서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지에 있는, 물에 있는 것들을 뭐죠? 물고기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날 하늘과 아래에 있는 물, 그리고 다섯째 날 위에 날아다니는 새와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 날 아래에 천지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긁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묻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땅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씨 맺는 채소들이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것들이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그렇게 채소들과 나무들, 열매 맺는 것들이 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을까요? 땅 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채소들을 먹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땅 위에다가 우리를 넣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니까 어떻게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논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단계적이고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일로교회 주일학교에서 빠져나와서 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다.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허와 혼돈, 어둠 속에서 마구잡이 질서가 없었던 그곳을 질서를 잡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역사를 옛날 옛적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출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빛이 있으라 그냥 창조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혼탁하고 공허한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에 다시금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주시고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것들은 청소해 주셔서 하나님의 새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춰주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점점 더 번성해가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 봤더니 애굽 사람들도 강성한데 저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애굽 땅의 주인이 누구로 바뀔 것 같다? 이스라엘로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왕을 섬길 그 성들을 계속해서 건축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얼마나 엄하고 힘들었는지 매일마다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죠.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은요,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었어요. 암흑이었습니다. 애굽의 삶이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는 시간이 아니었고 그냥 어둠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셨느냐?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셔서요?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흑암의 땅이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과 눈물의 땅에서 탄식하고 있는 자녀들, 그러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분이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숨을 돌렸어요. 애굽에서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젠 자유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홍해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젠 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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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이게 무슨 소린가 뒤를 돌아보니까 으아, 애굽 군대의 함성도 그들 귓가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죽일 듯 달려드는 병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혼비백산이었어요. 혼돈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의 멱살을 잡은 것 같아요. 아마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세 가까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내가 훨씬 낫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살려내라, 살려내라. 그렇게 혼돈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이 건너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역사를 그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모두가 건너가고도 남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에 그냥 수장되도록 만드신 놀라운 빛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춰졌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너무 고나셨어요. 그래서 고물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요, 배하는 순식간에 풍랑으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뱃사람들이에요. 그물질 좀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예수님 안 깨우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너 거기 있어, 나 여기 있을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이 풍랑을 이겨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버티다가 배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뒤집히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혼비백산 속에서 참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그 뉘앙스로 깨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짜증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분노가 가득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깨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가 그냥 딱 두 마디예요. 무엇인 줄 아세요? 잠잠하라 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고요하라 였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몰아쳤던, 매섭게 불었던 바람과 바다가 기가 막히게 잔잔해졌습니다.
도무지 제자들이 보고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앞에서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두 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얘들아,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 그리고 또 혼돈 속에서도 여러분 유일하게 계셨던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이 배 위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배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냐? 바로 나지 않느냐? 내가 이 배의 주인이 되어져서 뒤집히지도 않도록 하시고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이 배의 주인이 되는데, 이 배의 왕이 너희 인생의 왕이 되는데 내가 지금 너희를 운행해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반응이 단어로 말하면, 요약하면,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감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저 놀라고만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보면서 그냥 그냥 박수만 쳐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실 것입니까? 빛이 있으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감탄만 하지 말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보시면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다시금 질서를 잡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감탄만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렵고 절망감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한 단어로 영적인 침체겠지요. 암흑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절망 가운데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나만 알고 있는 죄, 내가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있는 죄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냥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할 자리에는 나와서 앉아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 마음에는 그냥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흘러 넘치는 걸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가 넘쳐나는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난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들킬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 끌어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결혼,
미래, 나의 직장에 대한, 내 일터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 저 뒤편에서는 그 불안과 염려, 내 미래에 대한 공포가 나를 꼭 쥐고 있어서 그쪽으로 자꾸 나를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둠의 왕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암흑에다가 묻어두고자 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만 허우적 헤매도록, 우리를 혼돈 속에 가둬놓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서가 안 잡힌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안에 채우시는 질서정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된 우리는 질서가 안 잡힌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질서는 어디부터 줄을 매기고 있습니까? 돈, 성공, 명예, 그리고 나의 인기, 내 인정, 인간관계,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쁜 삶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2차, 3차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제가 리더스 컨퍼런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셀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셀 모임을 많이 해요. 그렇죠? 참 많은 분들 참석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남자분들 셀 모임 아직까지 참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이 셀 모임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참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안수 집사님 훈련하면서도 안수 집사 훈련 마지막 저의 바람을 이렇게 쭉 과제들 그리고 바람들을 쭉 써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9번째가 뭐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다가 김은규 목사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훈련을 인도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뭐 저 정도는 하겠다, 나도 저렇게 셀 모임 인도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훈련하는 가운데에 셀 리더로 파송을 받고, 아니면 야,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영적 교제를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 셀 모임 해야 되겠다, 셀 모임의 은혜를 나도 맛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335 셀, 남자 셀들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기, 나 이거 기대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나누었었거든요. 여러분, 아멘. 나누었었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남성 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영적인 모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배가 고파요, 힘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뭘 먹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는 병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일로 인하여서 지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영혼이, 우리 육체가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 그 죄,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 끊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정리정돈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 그거 아직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면서 우상으로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그리고 집착입니다. 그리고 미움이에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하고 우리의 이 혼탁해져 있는 내 삶을,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얼룩져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저 십자가, 정말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빛이 되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아오게 된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1살 때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 정말 좋아하셨구나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누가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요, 더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발걸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빛의 권세를 가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주님의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웨이메이커 주역이 함께 하시네